여러분들은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저는 컴플렉스까지는 아닌데 조금 이건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제 발성과 발음입니다. 기회가 되면 좀 교정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라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까? 제가 20살에 고향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사투리를 많이 안 쓰게 됐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저를 비웃죠. 근데 서울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당신은 외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발음과 이 발성인 거죠. 근데 제가 발음보다 더 교정하고 싶은 거는 발성이에요. 제 발성이 내뱉는 발성이라기보다는 좀 삼키는 그런 발성입니다. 그래서 소리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네? 뭐라고요? 뭐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위축되죠. 또 내 말이 잘 이렇게 귀에 안 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마이크가 있어서 설교 때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발음과 발성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주 탁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배를 타시고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계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해변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죠.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습니까? 어떤 확성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만 수천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설교를 해야 됐으니 아마 복식호흡으로 발성을 하면서 아주 또렷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혹여라도 사람들이 집중 안 하고 떠들기라도 한다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죽은 듯이 조용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초집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유아 유치부 때부터 자라면서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는 4가지 종류의 밭에 제각기 떨어집니다. 자, 먼저는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이 길가는 이제 밭으로 쓰이는 땅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금세 새가 와가지고 이제 씨를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의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여기도 흙이 깊지 않고 돌이 많아서 씨앗이 이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이제 싹이 나지만 싹이 더 자라지 못하고 해가 뜨고 뜨거워지면 금세 시들어 버렸죠. 또 씨는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에도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이 씨앗이 흡수해야 될 좋은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려서 이 씨앗도 자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씨가 잘 심겨져서 잘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수만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난 후에 따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씨앗이 뿌려진 밭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듣지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가 와서 씨를 쪼아 먹어버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악한 자가 와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씨앗에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을 깊이 심겨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방해꾼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이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본문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로는 기쁨으로 받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순간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말씀에 살짝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깊숙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조금만 힘들고 또 곤란한 상황이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또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새기려고 하지만 이 가시떨기가 그 씨앗이 받아야 될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리듯이 이 가시떨기는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방해꾼이 되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느라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쏟아서 정작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에너지를 쏟을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다르죠.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잘 기경되고 잘 가꾸어진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 잘 읽고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자.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설교 시간에 딴지 피우지 말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말씀에 잘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새겨 듣자.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다. 착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듣자라는 것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것일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두 가지 어떤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저 멀리서 전하는 말씀이 들릴 똥말똥 한단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면서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랬죠.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아내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까? 아니요. 자신들의 끼니도 걸으면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어요. 제발 좀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럼 주일에 30분 설교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분만 길어져도 막 여러분들 바로 반응이 와요. 막 이렇게 이러면서. 저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점점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아주 경청해서 모두가 집중해서 떠들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전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더 중요한 두 번째 드는 의문은 뭐냐면, 만약 그 가운데 길가밭이 있고 또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한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할 때에 과연 길가밭이 스스로 자기에게 막 흙을 뿌려가지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고, 또 돌밭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밭에 있는 돌을 제거해서 좋은 밭이 되게 하고, 또 스스로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막 그 제초제를 스스로 막 뿜어내가지고 가시떨기를 죽이고, 그런 게 가능했을까? 요즘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로봇이 사람이 하지 않는 뭐 농약 뿌리는 일, 또 과일 재배하는 일, 또 땅을 기경하는 일을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로봇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안호석 집사님도 그 관련된 로봇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때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밭은 스스로 좋은 땅으로 변화될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일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 자, 그 이유가 우리가 9절부터 17절까지 상당량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제자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그들이 누구인지는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당돌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고 복음을 받아들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겠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마도 무늬만 크리스찬,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대략 한 5%를 제거하면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왜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까? 왜 대다수의 사람들, 세상의 4분의 3이나 해당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 인용하신 구절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한다라는 그들의 어리석음은 사실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애초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귀도 알아듣지 못했던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내서 쫓아내시죠. 추방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 동상 중앙의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기본 값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참 잘 지었다라는 말 중에 하나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인 줄 안다. 처음에는 착한 마음으로 빌려줬어요. 좀 쓰라고. 근데 한 번 빌려주고 두 번 빌려주고 세 번 빌려주고 계속 빌려주니까 나중에는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주인 행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던 존재, 그게 당연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집중이 안 되고 딴짓하고 싶고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계속 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딴 생각이 들고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왔나 뭐 이러면서 그게 정상적인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 위를 걸었대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바다가 갈라졌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고 이게 믿어지는 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십자가 복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게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 좋은 날에, 공기 좋고 날씨 좋은 날에 가족들과 함께 피크닉 가고 캠핑 가고 낚시 가고, 이게 당연한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지극히 당연한 논리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하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해되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받은 자들이고 너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래 길가밭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잠이 안 오면 꺼내서 읽는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한번 수련회를 갔는데 성경 통독 수련회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내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만 테이프 틀어놓고 읽으라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침 자고 일어나면 테이프 틀려져 있고 다 같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읽는 겁니다. 읽다가 허리 아프면 눕고 엎어졌다가 벽에 기댔다가 시간이 지독하게 안 가더라고요. 우리는 본래 돌밭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보는 그 순간에는 그런가 보다 해요. 간혹 재밌기까지 합니다. 근데 책을 덮고 돌아서면 백지 상태가 됩니다.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저 문을 나서서 세상만 가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살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교회를 끊는 겁니다. 이게 돌밭인 거예요. 한때 우리는 가시떨기로 가득했던 인생 아닙니까? 무슨 고민거리나 근심 걱정거리가 그리도 많은지. 공부는 안 하면서 늘 시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은 안 하면서 살찌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무 쓸모없이 버려져야 할 땅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땅을 비싼 값을 주고 매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땅을 매입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쓸모 있어서 매입하신 게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땀 흘리며 바위를 제거해 주시고 돌멩이를 치워 주시고 잡초도 뽑아 주시고 가시떨기도 제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농사짓기 최적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전적인 농부의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전히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으로 존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 있는 얘기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들여보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믿어보려고 관심도 가져보았어요. 근데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더러는 말씀이 조금 이해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내 에너지를 쏟을 만큼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거든요. 돌밭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포기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나는 길가밭이야, 나는 돌밭이야, 나는 가시떨기 밭과 같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있어요. 좋은 밭으로 변화되신 분들이죠. 아마 대부분이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내 마음 밭을 갈아엎으셔서 싹 깔끔하게 깨끗하게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신나게 풍성하게 그렇게 맺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밭 그대로의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안 쓰는 화분이 여러 개 있었어요. 방치해둔 터라 잡초만 무성했죠. 이번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이걸 싹 이제 갈아엎어서 잡초도 다 제거하고 거기에 뭐 오이도 심고 배추도 심고 이것저것 심었어요. 밭을 갈아엎기만 하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조사모님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에서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신나게 땀 흘리며 경작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왜 열매가 없느냐? 나는 이토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지 않느냐? 한 번도 주님께 내 마음의 소유권을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밭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우리 가정마다 이게 과일을 좀 가지고 와서 함께 먹지 않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지난 작년 추수감사주일에도 여러 이제 과일들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김영아 집사님은 매년마다 과일을 가져오실 때 가져오시는 과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항상 이제 준비해 오시죠.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두리안을 사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예배 마치고 먹지 않고 두리안을 뒀다가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이정훈 전도사님 또 조사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또 두리안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저희 집 두 아이가 굉장히 두리안을 좋아하거든요. 영인이가 이 두리안을 너무 맛있게 먹더니 나중에는 막 비장한 어떤 결심을 한 듯이 보였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다 먹고 남은 그 두리안 씨앗 있지 않습니까? 이 씨앗을 가지고 와가지고 화단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두리안이 이제 싹을 내서 나중에는 이제 잘 키워서 나중에는 두리안을 따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간 열심히 매일마다 물을 주고 오늘은 싹이 났나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왜죠? 두리안이 싹이 날 리가 없죠. 왜요? 여기는 두리안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리안은 저 동남아 적도 인근에서 자라는 열매 아닙니까? 아무리 뉴질랜드에 이 두리안 씨앗을 심어도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도 두리안은 절대로 싹을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농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밭에 두리안을 심을 거야. 나는 수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깻잎도 심을 거야. 농부의 마음은 여기에 사과나무를 심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농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계속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밭이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나에게 수박 씨를 주세요. 오이 씨를 주세요. 배추 씨를 심어주세요. 언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힙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 숫자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밭이 자신의 존재를 농부에게 기꺼이 내어 맡길 때, 농부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씨를 뿌리십시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림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원래 길가밭이었어요. 돌밭이었어요. 가시떨기로 무성했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처음부터 영광,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쓸모없는 땅 무가치에서 버려져야 마땅할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매입해 주시고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 내 마음밭에 오셔서 마음껏 기경하시고 마음껏 씨를 뿌리시고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나의 믿음 내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